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가능하면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 핵심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뭘로 들어오셨어요?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대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마귀입니다. 특히 거북에도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직입니다. 주인 바뀌었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세상 임금 마귀가 주인 노릇하다가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주하시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몇 개 돼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령이 내주하셨다고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게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것만 가지고 매주 강단에 이것만 하고 내려가도 이거 가지고 세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확실하면 방법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방법은 다양하죠. 비행기로 실어서 보낼 거냐, 배로 실어서 보낼 거냐, 열차에다 실어서 보낼 거냐. 간단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것 다 받았는데 더 이상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 다음에 아무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아무 꿈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 66권 하나님 말씀이고 그 우리 신앙의 기준 아닙니까? 유일무이한 법칙, 그 속에 다 있는데 성경을 안 본다. 여러분, 성경도 볼 시간 없으면요, 메시지 할 때 여기서 선포되는 성경 구절만 찾아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옮겨서 적는다든지 암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읽는다든지 성경을 찾아가지고 언더라인 하면서 묵상만 해보세요. 그러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고 그랬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뭐냐?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자라나요. 우리가 노아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 듣게 되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 그 주일날 그 아나니아에게 임한 보좌였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선입견이 왜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에 의해서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다른 선입견이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전도운동의 장애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가가지고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런 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변덕스러워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인격이 이상해서 안 되고 다 제껴버리니까 누구 가서 누구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한 무기예요. 이 말씀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검을 쫙 꺼내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예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검을 쫙 빼가지고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공격이 올 때 말씀의 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럼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말씀 안 들으면요 종교인 돼버려요. 어느 날 종교인 돼버립니다. 말씀 안 들으면 종교인 돼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없잖아요. 생명은 있는데 완전히 종교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유 뭐 교회는 아무데 다니는 거 다녀야지 뭐 아무데 다녀야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식당 아무데 가냐? 식당은 맛있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는 아무데 다녀도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생명하고 이게 종교하고 구분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75년 동안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민 가라는 거야. 갑자기 75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막막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 원인과 동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기 전에, 다시 하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뭘로 했어요? 기도로 했다. 시작했다 이 말이죠. 기도로. 시편 5편 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루를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기도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침 시간에 잠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한다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실패를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맨날 시험 든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마음은 막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잠이 들어. 옛날에도 청년 때도 보면요, 청년들이 우리는 거의 막 저녁마다 교회 가지고 막 기도해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억지로 나온 청년들은 올라가지고 히프짝 하늘로 들고 고개 딱 받고 잠자고 있어. 그래도 그 중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청년들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이 복음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밤새 막 철야하고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매일 밤에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다 움직여 버리니까. 기도는 모든 답을 얻어내는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나중에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오게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딱 있으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선생이 되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뭐 수요일날 저녁이나 금요일날 저녁이나 중직자들 가운데 진짜 응답받는 증인들이 생기면 강단에 세워가지고 포럼하도록 하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는. 왜 막 주일날 2부, 3부 매일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겠어요. 지금 이 모슬림권이라든지 공산권 같은 데는요, 이 복음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저 힌두교권 이런 데는. 거기는 뭐 가차없이 막 죽이잖아요. 재판도 안 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 죽인다니까. 우리는 뭐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유튜브 켜놓으면 그냥 메시지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메시지 쇼핑한다고 그래요. 요즘 서핑이 아니라 쇼핑한다. 코로나 때 그게 더 극심해졌대. 코로나 때 강단 메시지 안 듣고 이 동네 가서 들어보고 저 동네 들어가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되게 믿음 좋은 척하고 있는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버려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랑과의 교제다. 왜 사랑과의 교제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 중직자로 준비하고 차세대 선교사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세상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람밖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입니다. 이렇게 안 보면요, 절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친구 많은데 다 불신자예요. 근데 그걸 전도의 대상자로, 선교 대상자로 보지 않고 그냥 친구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을 대상자로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지체는 많은데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손하고 발하고 다 따로따로 셉니까? 눈하고 다 귀하고 다 따로따로 사람 셀 때? 지체는 많은데 한 몸이 딱 몸이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딱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기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행한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끊임없이 네 가지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강단이라면 강단.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항상 시대마다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3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락 싸우셔가지고, 아니면 뭐 도시락 막 김밥 주문해가지고 군데군데서 막 드시면서 보니까 포럼을 막 하시더라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2년이 아주 이게 막 보통 교회 그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 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회복할 시간표잖아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전염병 때문에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표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을 떼며, 이 말은 뭡니까? 성찬.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함께 누리는 성찬. 여기 성찬은 뭡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게 다 뭡니까? 유월절 그 의식을 행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전도자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이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중요하냐면, 저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은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설교자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안 나와버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하나님은 제하고 갑자기 제가 주일날 안 나타나 버렸어. 주일날 2부 예배 때 안 나타나 버렸어. 그럼 이제 믿음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우리 집중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겠지. 근데 딱 그때도 사단이 신방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굉장한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들어있는 순서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 보는 분, 기도하는 분, 이 설교하는 사람 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앉아서 말씀 받는 분 다 중요하다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딱 있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를 만나도 그게 응답이 됩니다. 이런 축복을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 만나도 축복이 돼버려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셉 한 사람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누구 집 갔어요? 장로님 집에 갔습니까? 목사님들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완전 불신자.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불신자요. 나중에 감옥에 갔어요. 누구 만났습니까? 두 장관 만났잖아요. 떡 굽는 자, 술 맡은 가는 자. 장관들이요. 그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었잖아요.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이 누굽니까? 완전 불신자잖아요. 이 여러분 언약 속에 딱이 있으면 불신자도 축복의 발판이 돼버린다니까. 세계 복음화는 징검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약 안에 있으면요, 강단 메시지로 막 섬기지,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이 막 기도의 배경이 되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공위성을 띄울 때 여러 개 띄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똑바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만약에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옆으로 새죠. 여러분 뭐 지금 예배 한 번씩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똑같이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각도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막 엄청나게 막 각도 틀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달나라로서 가야 되는데 그냥 태평양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그런 신앙사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딱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완전 불신자도 전도의 발판으로, 선교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딱 삼아버리니까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속에 찾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유익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우셔서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